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과 22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봉독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4장 21절과 22절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올 한 해에 계속해서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증명하고 있는데, 하늘에 속한 자는 말씀을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사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말씀을 살아내서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서 주의 길을 예비하자. 그러니까 말씀을 살아내자,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에 전하고자 하는데요. 자, 말씀을 살아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닮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을 닮는 삶, 그분이 말씀이셨고 말씀이시 하나님이셨죠. 그분이 오셨으니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다, 예수님을 닮는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는 삶에 대한 어떤 복음적인 믿음의 원리가 너무나 무지하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닮으려야 되는지 그 믿음의 복음적인 원리가 무지하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적 믿음의 원리를 모르면서 우리가 그저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이런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알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 이런 걸 해가지고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말씀은 예수님을 닮는 삶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 힘으로는 예수님 닮는 게 그렇게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은요, 인본주의적인 삶,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차원, 이 땅의 생각이나 이 땅의 차원의 믿음,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런 믿음 가지고는 예수님을 닮아낼 수가 없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소유하셨던 초월적인 믿음을,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을 간구해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초월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렇죠?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자신 속에서, 내 속에서 누가? 예수님이 사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셔요. 예수님이 사시면 예수님을 닮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말씀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게요. 그리고 그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이제 육신적으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바울을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 보좌에서 그분 세 분이 계시죠. 그런데 그 삼위일체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고 그 삼위일체 중에서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보좌로부터 파송받아서 이 땅에 오셨죠.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도 그 예수님과 같은 하늘에 있다가
우리가 이 땅에 파송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정체성과 이런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지 한다. 그래서 그것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고자 하는 것은 등불은 어두운 공간에 불을 밝히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등불을 지금 어디 있다? 이런 말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이게 대를 대주는 그 그릇이죠, 그렇죠? 그릇으로 덮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은 뭘 얘기해줘? 침대와 같은 걸 얘기해. 사람들이 야외에 이렇게 있는 침대와 같은 그런 평상 아래 속에다가 침대 밑에다가 두지 않는다. 등불은 어디다 둬요? 벽에다 걸어두죠. 시골에 가면은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기둥에다가 잘 보이는 곳에다가 등불을 걸어놨었어요. 지금이야 뭐 전기불이 들어오니까 그런 저기가 없겠지만은 과거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등불을 잘 보이는 곳에다 놨어요. 그래서 이 등불은 자기 사명을 다하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등불은 자기 사명을 하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뭐 그런 밑에 들어가거나 침대 밑에 들어가거나 그렇지 않아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밝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밝아야지 돼요. 그리고 드러나야 한단 말이에요. 빛이 드러나지 않고 숨어져 있으면 그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셔서 신기한 빛이신 그리스도 생명 안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왜 이렇게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덕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참빛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셨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도 뭐예요? 빛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빛의 자녀예요? 그분이 빛으로 오신 분이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빛이시니까 우리도 빛이라 말이에요. 빛의 자녀라 말이죠. 자, 주님은 우리를 어두운 세상 속에서 각자의 사명의 자리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것은 어두운 것을 밝히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감추어진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셔서 흑암의 권세에 묶여 헤매는 영혼들을 건지시고 속량하시려고 그 사랑의 아들의 빛의 나라로 옮기고자 하셨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우리 안에 감추어진 참 빛이신 그 빛을 드러내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 죽어가는 영혼, 그렇죠? 지옥으로 죽어가는 그 어둠의 세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시고 속량하시려고 그리고 그 사랑의 아들의 빛의 나라로 옮기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고 영혼들이 어둠에서 하나님 나라로 불러내지는 거, 그죠? 지옥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깨닫고 우리가 말씀을 살아낼 때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그걸 알고만 있어서 삶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냥 지옥인 삶이죠. 그렇죠? 지옥에서 건진받았으면 지금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정확한 거다 그 말이죠. 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듯이 우리가 말씀으로 삶을 나타내 보일 때에 영혼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의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 보일 때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말씀을 삶으로 나타낼 때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배가 고프실 때에 보고 그 배고픔을 채우지 못해서 저주를 받고 말라버린 것이 마가복음 11장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살아낼 때에 나타나는 열매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의 뭘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열매 없는 삶을 살면 저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영적 양식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계속 행하는 그것을 양식으로 삼으셨다고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는 양식 그러면 뭐예요? 육신이 밥을 먹고 하는 그런 쌀 뭐 이런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양식은 뭐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양식이 된다고 하는 건 우리가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서 그 열매가 되어야지 되는 거죠. 우리가 열매가 되면 말씀의 열매,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그 열매가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양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우리 옛 생명의 습관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네 가지의 밭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오늘 4장 13절로부터 보면은 우리가 4장 1절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고 난 다음에 등불의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길가밭과 돌밭과 가시밭, 떨기밭이 나오는데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씨를 뿌린다. 여기 말씀을 뿌린다. 근데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골에서 어떤 열매라는 그런 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다.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씨처럼 뿌려질 때에 그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게 된다. 길가에 뿌려지는 씨도 있죠. 그죠? 우리나라는 고를 파갖고 잘 심지만 이스라엘은 그냥 땅에다 뿌리는 거예요. 뿌리다 보면 그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밭에도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의 씨가 우리가 어디에 떨어져야 되는가를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가지고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환난이나 박해나 이런 것들이 오면 어떻게 해요? 곧 넘어지는 자다. 그러니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런데 얼마 가지는 못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그냥 말라버리고 만다는 거죠. 환난이나 박해나 이런 게 오면 넘어지는 자다. 그 뭐요? 우리가 교회 다니다가 조그만 어떤 거 있으면 상처받아서 못 나오고 시험 두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그러는 거예요. 돌짝밭에 뿌려졌다. 자기 마음이 돌짝밭과 같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고 하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 들어와서 기타 여러 가지 욕심이 나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겠다. 곡식을 심었을 때 다른 여러 가지 덤풀살이 이런 것들이 잘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가시떨기와 같은 밭은 되면은 어떤 거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세상 염려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결실이 되지 자라지 못한다는 거죠. 유혹과 욕심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좋은 땅은 어떤 거냐?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인간의 영혼에 뿌려지는 가장 좋은 씨앗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의 복음 외에는 우리 인간의 영혼을 귀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잘못된 씨앗이라고 하는 거죠. 잘못된 씨앗. 어떤 걸까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영혼을 거룩하게 살찌게 하는 그런 씨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금의 시대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을 정도로 주의 심판의 날이 임박한 때라고 지금 세례 요한은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질,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누가복음 3장 8절로부터 9절에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은 씨 뿌려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 열매가 없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어서 저거 과일이 안 달리면 그냥 찍어서 이제 불에 던지겠다고 하는 그렇게 아주 임박한
임박한 지금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주의 날이 가까이 다가왔다. 우리는 당시 외쳤던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듣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죠. 이사야가 기록한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한 말씀이 자신에게 주는 말씀인 줄 알았고 그 말씀을 살아내게 됐는데,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낸 말씀은 주님보다 조금 앞선 시기에 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땅에 와서 뭘 하다 가는 걸 알았어요? 주님보다 조금 일찍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래서 그는 회개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해요? 낙타털과 가죽띠, 메뚜기 이런 걸로 어떻게 해요?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외침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삶을 그는 살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비천과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전천후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길을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은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사는 게 아니죠. 내가 누릴 걸 다 누리는 거. 물론 누리라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누리지 못하게 하고 뭐 다 가난하게 살아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배고파도 주님 때문에 매를 맞아도 세례 요한처럼 또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말씀을 살아냈다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달은 것이 결론이 뭐라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말하고 있죠. 자기가 다 견뎌봤지만 이것도 해보고 배고픔도 겪어보고 부유한 것도 누려보고 다 누려봤는데 결론적으로는 뭐라냐? 내 힘만으로는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져도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기에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우리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주의 날. 지난주에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주의 날이 언제 닥칠지 몰라. 개인의 종말을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이제 우주적인 마지막 때가 이제 도래해 오고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주일 말씀 그걸 선포하고 우리가 월요일 날 저의 작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 참 천주교식 예식을 보면서 한마디로 그들은 예배가 아닌 불교와 유교의 혼합된 제사의 행위를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하여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또 천국을 가도록 비나이다 빕니다 뭐 이렇게 기도가 아닌 마치 옛날에 정한수를 떠놓고 말이죠. 자식이 잘 되기를 비는 그 전통 유교 있잖아요. 우리가 비나이다 우리 자식 무사히 잘 돌아오게 이런 것처럼 사이비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종교 행위에 따른 그들의 습관과 일선, 우상의 혼합 그것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었어요. 자, 타종교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비평하려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잘못된 비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맹종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더라는 말이죠. 종교의 논쟁이나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사람들이 만나서 어떤 교리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그 정확한 씨를 그래서 틈만 나면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빗대어서 얘기도 하고 또 직접적으로 얘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어떤 거예요? 그들은 오늘 23절에 보니까 4장 23절에 보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근데 들을 귀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전해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냥 자기들 하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기도만 했지만은 기도하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 자체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제대로 뿌리지 못하니까 결과가 이상한 게 나타나는 거죠. 우상 같은 거. 그러니까 그들이 면죄부를 팔고 연옥이 있다고 하는 그런 주장한 그런 것들이 실제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 행위를 보니까 아하, 죽은 자를 위해서 지금 뭐를 해서 자기들이 지금 제사장을 차려놓고 절하고 나면 그가 좋은 데로 가는 거예요. 예배 드려주는 게 예배도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데 그걸 하면은 죽은 자가 믿었던 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걸로 착각하고 빌더라 그 말이에요. 빌어서 가는 걸로. 우리가 잘못을 빌어서 살아있을 때 다 용서받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가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뭘 한들 그게 지금 뭐가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과 진리 안에 거하는 생명의 복음을 주신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음을 우리가 믿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정말 못 박혀 죽었다. 또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하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나도 거기에 있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보좌에 어떻게 해요? 서게 된다. 마지막 때 하나님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계시는 그 나라에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구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을 믿으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을 때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죠. 나도 죽은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으로 죽었고 그분이 의를 위해서 다시 살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해요?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보좌에 가 계시죠. 그럼 우리도 그 보좌에 있는 거죠. 그 보좌에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보좌에서 우리는 파견받은 사람이죠. 파견받은 사람. 왜 파견받았어요?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에 우리를 쓰임받기 위해 등불과 같이 우리를 사용하고자 우리를 빛으로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보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먼 날 이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 하나님 보좌에 다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있었던 곳이 있어도 그곳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어디가 본 고향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본 고향이죠. 거기서 왔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글리 돌아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죄를 진 것 때문에 그 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가지만 그 사함을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여러 가지를 줬는데도 믿지 않고 결론적으로 거부하고 죽게 되면 어디로 간다? 영벌을 받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의 사도 바울은 율법 안에서 의를 열심히 추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부활을 발견한 후에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뭘로? 배설물, 쓰레기같이 여기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경주하는 자의 모습으로 목표를 향해서 앞만 보고 다름질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빌립보서 3장 11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첫째 바울은 온전히 이루었다고 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주하는 자는요, 경기를 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현재 기록이 가장 좋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을 느끼고 있으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뼈를 깎는 노력으로 자신의 기록을 갱신해야 돼요. 계속해서 단축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록을. 달리기 선수는 기록을 단축시켜야 돼요. 달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몇 분 만에 100m를 달렸느냐, 마라톤을 몇 분 만에 왔느냐,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어떻게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고 자신의 기록을 갱신할 때에 정말 크나큰 진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도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가 온전히 이룬 사람이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나 예수님처럼 다 살아. 나 예수님보다 더 훌륭해.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면서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경건을 연습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은 앞만 보고 왔다는 거예요.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이 뒤를 쳐다보면 달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과거는 잊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죄에 얽매여서 그거에 사로잡혀 갖고 앞으로 갈 길을 가지 못해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앞만 보고 달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가 있죠. 모든 사람들이 과거 전체를 인하여 나쁜 거, 죄에 얽매이는 거, 주님 앞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 밭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데 지장이 되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잊어버려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 표대를 향해서 나간다고 하는 건 뭘까? 표대가 뭐예요? 목표 지점을 얘기하고 있죠. 오직 예수, 그렇죠? 오직 말씀. 그러니까 달리게 하는 사람은 꼬린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을 향해서 목표가 거기에요. 거기를 보고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는 누가의 목표입니까?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 세 번째는 상급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상을 달리는 사람들이 왜 달려요? 그냥 달립니까? 그 목적지에 1등 하면은 면류관이 있고 그들은 뭐요? 월계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상이 있어요. 상.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늘의 유업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를 받는다? 면류관을, 우리에게 준비된 면류관을 다 각자에게 주신다. 사도 바울은 그걸 확증하면서 그렇게 지금 빌립보 3장 11절로부터 14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세 번째는, 첫 번째는 바울이 온전히 이루었다고 자만하지 않았다. 두 번째, 바울은 앞만 보고 달렸다. 세 번째, 바울은 다른 사람과 동참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신앙의 경주는 혼자만 하는 경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가 400 릴레이 계주같이 이런 뛰임을 하는 경기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0m 앞에 네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먼저 달려온 사람이 두 번째 사람에게 바톤을 주고 그 사람은 또 세 번째 사람은 네 번째 마지막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경기가 있어요. 이것처럼 오늘 우리도 지금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바톤을 이렇게 이어받아서 우리가 왔어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뭘 받은 사람이에요? 바톤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고 또 우리는 뭐예요? 내가 갈 곳에서 마지막에 누구에게 또 바톤을 넘겨줘야 되죠. 믿음의 신앙의 이 유산을 넘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경기는 그저 남을 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이기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의 경주는 하나님 앞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분의 성품을 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너도 나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신앙의 경주자들은 어떻게 서로 도우며 격려하며 결승점에 도달할 때까지 최선의 노력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예요. 세상 방법과 다르죠. 세상에서는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자기들이 1등만 하려고 하죠. 그리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목표를 두고 달리는 우리는 결승점까지 도달할 때까지 주변에 어떻게 해요? 어렵고 힘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같이 노력하면 선의의 경쟁을 한다. 도중에 경기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행할 것을 믿음으로 권면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공동체는 뭐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집에서 요즘에 비대면 예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냥 교회 예배 그렇게 드려도 된다. 드려도 되겠지만은 뭐를 잊어버릴까요? 공동체에서 자기가 아프고 힘들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혼자만 신앙생활 하다가 그거 다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의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같이 함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과 동참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함께 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그죠? 또 내가 잘 나가고 잘하는 사람도 자만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받을 면류관과 우리의 뭐가 있어요? 유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이 믿음에 대한 행함, 그렇죠? 하나님께 이 믿음에 대한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살아간다는 것은 등불과 같은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 뭐냐? 등불과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죄악에 속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신 것처럼 너희도 빛이다. 우리는 빛이에요, 빛. 그래서 우리가 가면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고 어둠에 있는 자들을 밝히 어떻게 해요? 보여줘서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밝은 곳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것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삶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되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고백이 나올 때 무슨 일을 했어요? 자기는 비천에 처할 줄 알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드는 일이 많이 있을 때 그걸 포기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배고픔도 참아야 되고, 그죠? 추위도 참아야 되고, 전도하다가 우리가 나름대로 핍박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쉽게 얘기해서 세상적으로는 왕따 같고 바보 같고 이런 일들을 당해도 어떻게 해요? 그런 거를 다 참아내는 것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라 그 말이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그런 일들을 참아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내로는 참기가 어려울 때가 많죠. 그걸 다 참지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 기도하면서 주님이 참으셨던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우리가 그분을 본받는 거죠. 그분을 닮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을 살아내는 거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힘으로 살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가능한 거예요. 왜 가능하냐? 나는 못해. 나는 죄인.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분을 믿는 자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또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렇죠?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계신데 그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뭔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것을 반드시 믿는 신앙, 이 신앙이 우리에게 생명을 갖다가 살려주는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잘못되어져 있던 믿음, 그렇죠? 잘못된 종교적인 행위, 내가 버려지지 못하고 있는, 그죠? 옛 습관, 지금도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내 주변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기경해야 된다면, 기경이 뭡니까? 곡식을 심기 전에 굳은 땅, 더러운 거, 풀 이런 걸 다 어떻게 해요? 잡초를 다 제거하고 흙을 어떻게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줘서 어느 곡식이 심어지든지 그게 어떻게 해요? 자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땅이 좋아야지 열매가 자랄 수 있죠. 그래서 씨가 자랄 수 있죠. 그것이 적지만 농사를 접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한 비유를, 그때는 농경, 그 사람들 농사짓고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을 뭐 이해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 성도님도 농사를 많이 접어서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 귀가 잘 안 들리셔서 그렇지만, 아하, 말씀이 씨를 뿌린다고 그 씨가 어떻게 자란다? 내 밭이, 내 마음의 밭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돌짝밭이나 가시밭이나 이런 아주 이런 곳에 되면은 씨를 뿌려도 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기경을 해야 된다고, 마음을. 그러니까 이런 씨앗을 하나님 말씀의 복음의 씨앗. 근데 씨도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 좋아야 됩니다. 뭘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복음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지 엉뚱한 말씀을 받아갖고 다른 사람들 종교가 믿는 그런 거 심어갖고는 돼요, 안 돼요? 그런 거 심으면 결과가 어떻게 난다는 거예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짓.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자기들이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란 말이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이야기해주고 얘기해줘도 들을 기가 없어.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끝까지 그래도 증거하며 전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의 경주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함께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때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모든 상금의 준비를 우리가 다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이제 맡겨주신 개인의 개인의 소명, 개인의 사명,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그것을 빛으로 이제 빛이 되었으니 우리는 어둠에 거하는 자들을 구하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일 때문에 오셔서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그대로 담는, 예수님을 담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행함으로 믿음을 이루어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이제 진정으로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시대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그래서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서 불에 던져질 그러한 아버지 위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도 믿는다면서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저 지식과 종교 행위와 이런 모든 것들로 살아가서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하늘에 속한 자의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하나님 앞에 들으시겠습니다.